너무 감격스러운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정말 2014년 찬양과 기도 가운데 보내고 정말 2015년을 오직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시키며 정말 찬양하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에 보내소라는 그 찬양 속에 정말 기도 속에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2015년 우리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봉헌하면서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사실 다사다난했던 이 14년도 갑오년이 지나고 15년도 을미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육식 간지로 모든 이렇게 갑오년 을미년 이렇게 표시하다 보니까 벌써 갑오 농민 전쟁이 시작된 지가 120년이 되었고, 정말 우리 민비 황후가 살해된 이 국치 수모일이 있었던 을미사변이 있었는지가 벌써 120년이 지나서 과거 역사에서 들었던 갑오 농민전쟁, 을미사변, 이런 역사가 120년이 지나서 다시 맞이하는 것을 보면 새삼 놀랍기도 합니다. 사실 어쨌든 을미년 새해 다시 한번 옆 사람과 꼭 새해에는 주님만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제목부터 이상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새해 영신예배 첫 말씀이 왜 에레미야 예가야? 이 에레미야 예가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그런 민족의 눈물을 담은 기도문이 에레미야 예가입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애가를 통하여 눈물의 탄원시를 통하여 침울하게 시작하는 것은 아닌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절망 속에 소망을 바라보는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저는 늘 말하지만 신앙은 뜬구름 잡는 식이 되면 안 됩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맹목적인 기대감을 불어넣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 땅의 신앙이 현실이 없는 채 현실 도피적인 신앙을 가지고 맹목적으로 뭔가 기대치를 불어넣다가 오히려 더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절망적인, 이 소망 없는 이 현실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외면한 채 현실 도피적인 신앙이 되어서 맹목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계속 마약에 정말 취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어려운 현실을 우리들이 직시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현실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서 소망을 찾을 때 진정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현실을 외면한 채 찾는 소망은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현실을 받아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현실 속에 주님 앞에 소망을 찾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우리들의 길이 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새해 24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이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 새해의 소망을 오늘 이 애가의 말씀 속에 찾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19절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고초와 재난을 이 쑥이나 담즙으로 비유하면서 19절에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이 재난과 이 고초, 쑥과 담즙의 비유에서 말씀이 생략되어 있지만 하나님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마음속에 평안이나 뭔가 변화가 임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제발 기억해 주세요. 기도했으면 뭔가 마음에 평안이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20절 봐보십시오.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낙심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난을 기억해달라고 기도하면 뭔가 길을 찾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고난이 그 담즙처럼 그 쑥처럼 힘들었던 그것이 마음속에 기억되고 오히려 낙심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신앙은 현실을 외면하고 현실을 도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현실 속에 낙심이 될 만큼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들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반전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낙심이 되어갖고 호우적거리는데 21절에 어떻게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고난을 마음속에 담아두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소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내가 고난을 잊어야지, 내가 고난을 망각해야지, 이제 고난을 버려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마음속에 담고 그걸 가지고 오히려 씨름하고 몸부림치는 그 부대낌 속에서 오히려 반전이 일어나서 소망이 생겼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에레미야가 3장 21절의 소망이 세상에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이 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 우리는 이런 소망을 찾자 이거예요. 고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그거 잊어버려야지, 난 버려야지, 생각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다시 자극되면 우리는 거기서 또 호우적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에레미야처럼 그 고난을 마음에 담고 그 마음에 있는 고난을 가지고 몸부림치다가 그 몸부림 속에서 오히려 소망을 찾을 때 그 소망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정한 소망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가보년, 을미년 이야기하는데 가보 농민전쟁, 이 을미사면,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고난은 역사 속에 반복된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올 2014년에 우리들이 고난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 2014년에 고난을 우리들의 마음속에 담지 못하면 이 역사는 또 반복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에레미야처럼 고난을 기억하고 고난을 마음속에 담아둬야지만이 그 고난은 반복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담아두면서 거기에서 찾아낸 소망이 이 땅의 고난이 반복되지 않고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2014년에 그 세월호와 같은 그런 사건들에 대한 그 고난과 아픔을 우리들이 외면해버린다면 이 역사는 또 반복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처럼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플지라도 그 고난을 기억하며 그 고난을 마음에 담아뒀을 때 오늘 말 그대로 소망을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 봐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선조들이 당한 고난을 기억하며 그 선조들이 당한 그 고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그 고난을 기억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유대 민족의 교육의 첫 번째 일순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쑥이 나와 있잖아요. 이들은 이 쑥을 6월절이 되면 유대인들은 6월절마다 이 쑥을 모두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선조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것을 기억하고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후손들에게 물려주자고 하면서 그들은 6월절마다 지금도 쑥을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히틀러가 유대인의 600만 명을 학살했지만 그걸 민족의 수치로 생각하지 않고 이 홀로코스트, 이걸 우리는 기억하여 이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된다고. 그런데 그 속에서 소망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오늘 자녀들과 함께 나와 있지만 지금의 시대가
고난의 교육이 아쉬운 시대입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고난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이런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데 그걸 상실한 시대가 지금의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누에꼬치가요, 나비가 되려면 구멍을 뚫고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실험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누에꼬치가 구멍 뚫고 나오려고 하는데 사람이 바늘로나 손톱으로 그 구멍을 뚫어 도와주지 않습니까? 누에꼬치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근데 신기하게 날지를 못해요. 날지를 못하고, 그 나비는 날지를 못하고 죽어버려요. 신기합니다. 어떤 누에꼬치든 나비가 되어서 막 몸부림치며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밖에서 그 껍질을, 구멍을 누군가 뚫어줘 버리면 그 나비는 나오기는 나오는데 날지를 못해요. 직접 아이들과 찾아가서 그걸 실험해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혹시 우리가 만난 고난이 힘들다고 이 구멍 뚫어달라고 하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처럼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난을 가슴에 담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하면서 그 기도 속에서 소망을 찾지 아니하고 누군가 그 고난의 껍질을 뚫어주면 나오기는 나오는데 다시 날지를 못해요. 여러분, 자녀 교육도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 힘들까봐 구멍을 다 뚫어주고 있어. 너 힘들면 안 돼. 너 어려움 겪으면 안 돼. 지금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고난을 이기고 고난 속에 하나님과 씨름하고 고난 속에 하나님과 몸부림쳐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부모가 누에꼬치의 껍질을 뚫어주면 누에가 나와서 나비가 되었지만 날지 못하는 것처럼 지금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다 지금 구멍을 뚫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와서 날지를 못합니다. 우리 자녀, 내 새끼 힘들면 안 돼, 어려우면 안 돼, 이런 과잉보호, 지나친 보호, 지나친 돌봄이 누에꼬치에 구멍을 뚫어주듯이 스스로 고난을 이기고 나와서 힘차게 날개짓하며 비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모 세대가 자녀들이 힘들까봐 그걸 막아버리고 있지 않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만약 계속 자녀들이 힘들까봐 스스로 뚫고 나와야 되는 그 구멍의 껍질을 계속 뚫어주고 있다면 그 자녀는 한 번도 날개짓을 못하면서 비상하지 못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새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레미야는 뭐라고 합니까? 고난 잊어버려라, 고난 물리쳐라 이러지 않습니다. 고난 기억하고 고난 마음에 담아두고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씨름하고 기도하면 그 고난 속에서 소망이 될 수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새해 우리 세대, 우리 자녀 세대 누에꼬치 껍질 벗겨줘서 다시 날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러면 너무 추상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고난을 마음에 담고 있는데 이것이 소망으로 바뀌냐 이겁니다. 오늘 22절에 나와 있잖아요. 22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뭔 이야기입니까? 내가 아무리 내 인생에 고난이 많아도 그걸로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고 나 힘들어, 나 죽겠네, 나 죽겠네, 그래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에게는 너무나 큰 고난이 있습니다.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죽지 않습니다. 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근데 말씀이 모순이 돼요. 유대 나라가 진멸되었거든요. 유대 나라가 멸망되었거든요. 근데 지금 분명히 실제 역사는 유대 나라가 진멸되고 유대 나라가 멸망됐는데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무엇인 이야기입니까? 선지자는 무엇이 진멸되지 않았습니까? 유대 나라가 100번, 1000번 멸망당할지라도 유대 민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멸망당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적용해야죠. 겨우요. 2014년 우리의 사업이 진멸되었을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믿음이 진멸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실제 그랬다니까요. 유대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에레미야가 울면서 기도해요. 그러나 내 나라가 왜 멸망되었습니까? 하나님 믿었는데 왜 멸망되었습니까? 근데 그렇게 고난 속에 그 고난을 담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나라가 멸망당할지라도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은 진멸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믿음이 진멸되지 아니하면 그들은 포로에서 귀환해서 다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민족도 똑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무너지고 많은 것들이 진멸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 진멸되지 않는다면 그 참된 믿음을 통하여 다시 소망이 생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건강이 무너져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건강이 무너져 내릴지라도 우리들의 믿음이 진멸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영혼은 절대로 멸망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2015년 새해에도 우리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 것들은 진멸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멸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진멸되지 아니하므로 그 안에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옆 사람과 세상이 멸망당해도 믿음이 진멸되지 아니하면 소망이 있습니다. 또한 왜 고난을 마음속에 담고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망으로 바뀌었습니까? 에레미야는 정확한 사람입니다. 23절에 나와 있잖아요. 2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함이 아무리 힘든 고난이 있을지라도 새로운 아침은 찾아오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성실함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당했을지라도 내일이 되면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아무리 지금 나라가 멸망되어서 힘들지라도 다음 날이 되면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새로운 아침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실제 그렇잖아요. 14년도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14년도가 아무리 힘들어질지라도 14년도는 그대로 멈춰 있지 않습니다. 지금 시간이 흘러서 15년도 새해의 새로운 아침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시간이 흘러서 나이를 먹는 것이 이제는 아쉽습니다. 개척을 30대에 해가지고 그때 소원이 있었어요. 빨리 40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40대가 되었으면 좋겠다. 참 소원이었어요. 30대라고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러나 지금은 나이 먹는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아침이 다가오므로 고통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아까 분명히 고통을 기억하고
고통을 마음에 담고 몸부림쳐라고 그랬는데 왜 지금 와서는 시간이 흘러서 고통이 지나간다고 말하고 있지? 그렇습니다. 여기서 고통이 지나간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새로운 아침을 또 맞고 새로운 아침을 또 맞고 새로운 아침을 또 맞고 그러다 보면 뭡니까?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에레미야는 오늘 분명히 고통을 기억하고 고통을 마음에 담아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고 새로운 아침을 맞고 새로운 아침을 받으면 고통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일을 겪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모가 살아있는데 자녀가 이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그 고통을 잊으라고 해서 잊어집니까? 그 고통 기억하지 마, 잊지 마. 그러면 그 고통을 어떻게 기억하고 살아갑니까? 어떻게 잊지 못하고 살아갑니까? 새로운 아침을 맞이할 때마다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먼저 자녀를 떠나보낸 고통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새로운 아침을 맞고 새로운 아침을 맞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걸 감당하고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뭐가 생겨요? 면역력이 생기는 거예요. 고통은 잊어지지 않습니다. 사라지지 않아요. 가슴에 담겨져 있어요. 단지 새로운 아침을 맞고 새로운 아침을 맞다 보니까 이제 그걸 가슴에 품고 살아갈 만한 면역력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면역력이 생길수록 상처난 데가 아물어서 따깽이가 생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 우리들에게 새로운 아침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이 멈춰 있으면 면역력이 생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2015년 새로운 아침을 주셨어요. 성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정말 힘든 일을 겪었으면 2015년이 되었다고 잊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아침이 상처 남은 곳에 따깽이가 생기게 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면역력을 줄 겁니다. 이렇게 면역력이 생기다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을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에레미야는 24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 자, 이 본문을 한번 화면에 그대로 놔두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지금 에레미야의 심령은 뭐가 들어있습니까? 고난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말씀을 연결해서 잘 봐야 돼요. 저도 참 말씀 묵상하면서 이번 내가 송년주일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특별히 더 은혜 받은 것 같아요. 봐보십시오. 지금 우리는 이미 21절에 고난이 에레미야 심령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알고 이 본문을 봐야 돼요. 그런데 에레미야가 외칩니다.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면 마음속에 이제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잖아요. 고난이 담겨져 있는데 그 고난이 담겨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다 보니까 면역력이 생겼어. 그러고 보니까 고난을 지금 마음속에 담겨 있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야, 참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말씀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지금 에레미야 심령에 고난이 담겨져 있다는 걸 전제하고 24절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심령에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으로 낙심했던 그가 새로운 아침을 맞고 새로운 아침을 맞다 보니까 이제
그 고난이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말했잖아요. 고난이 잊혀진 거예요. 고난에 면역력이 생기다 보니까 드디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바라보잖아요.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시선이 바뀌었잖아요. 오늘 우리가 시선이라는 찬양을 받았겠죠. 이 시선이 바뀌는 것이, 마음속에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그 고난에 대한 면역력, 그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봐보십시오. 좀 더 디테일하게 봐볼까요? 여호와가 주시는 복이 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자체가 기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야기 많이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복을 주실까? 지금 에르미야는 이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체가, 복 주시는 하나님 자체가 기업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비유 쓰잖아요. 하나님, 사과 하나 얻어먹는 것이 아니고 사과 나무를 심는 거라고. 지금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본질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근본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새해에도 우리의 심령이 고난들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고난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선이 여호와가 나의 기업이시다,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체가 나의 기업이다 하면서 그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봐봅시다. 25절 한번 봐봅시다. 25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이 있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있다 이것이죠. 이 두 개 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근데 한번 봐봅시다. 기다리는 자들과 구하는 자들에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신앙은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있고, 구하고 막 찾고 두드리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신앙생활하면서 둘 다 필요합니다. 한쪽을 부정하면 안 돼요.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늘 당부합니다. 한쪽을 강조하다가 한쪽을 부정하지 말아라. 구하는 기도도 필요하고 기다리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구하는 것에만 너무 치우쳤습니다. 기다리는 기도와 기다리는 훈련을 시키지를 안 했어요. 온통 우리나라가 너무 어렵게 경제성장을 하다 보니까 신앙의 초창기부터 온통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만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하다가 하나님이 이제 은혜를 많이 주셨으면 기다리는 믿음이 균형이 잡혀야 되는데 기다리는 믿음이 없어요. 기다리는 믿음이 세워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지금 구하는 것만 치우쳐가지고 그 부작용들이 교회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구한 후에 기다려야지 열매가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단기간에 성과를 내야 돼. 그 욕심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초조해. 빨리 구해서 교회 부흥시켜야지. 그러면서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무리수를 둬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빨리 구해서 빨리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된 방법들을 동원함으로써 교회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뭘 안 가르쳐줬냐? 기다리는 걸 안 가르쳤어요. 여기 오늘 나왔죠. 구하는 것은 열심히 했는데 기다리는 것을 이 시대가 잃어버렸습니다. 한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구했지만 기다리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기초가 약한 거예요. 기초가 굳기도 전에 건물을 세워버리려고 해요. 기초가 다져지고 기초가 굳어진 다음에 기둥이 올라가고 건물이 세야 되는데 지금 한국 사회는, 한국 경제는 기초가 다져지고 기초가 굳어지기도 전에 기둥들을 다 박아놔가지고
지금 어려움과 힘듦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기다리는 것이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약해. 그러니까 누굽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해버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정말 새해는 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26절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왜?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들이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해버리려고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도 기다려야 돼요. 이제 10년 조금 넘은 교회예요. 너무 보채지 마세요. 좀 기다립시다.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좀 기다립시다. 우리가 50년, 100년 된 교회입니까? 다 완벽하게 채워져 있기에 왜 이렇게 보채입니까? 왜 이렇게 기다리지 못합니까? 어떻게 구하는 것만 배웠습니까? 지금 심각한 겁니다. 교회 와서 다 구해요. 하나님한테 구하고 목사한테도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구할 줄밖에 못해. 기다리는 것이 없어요. 우리 부서 뭐가 부족하니까 이거 구하니까 이거, 그러다가 교회에서 구하는 거 안 해줬다고 불만 갖는 성도들 많아요. 왜 우리 부서 예산 이만큼 많이 해달라고 구했는데 안 들어줍니까? 좀 기다려야죠. 왜 우리 교회 부서 선생님 충원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줍니까? 씨를 뿌리고 그 씨들이 익어갖고 열매 맺어서 사역할 수 있도록 기다려야죠. 여신도도 마찬가지고 남신도도 마찬가지고 구할 줄은 아는데 기다릴 줄 몰라요. 한국 국민성이 조급해서 그러는지 정말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자녀들에 대해서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든든한 제목들이 한국 땅에서는 안 만들어진다고 함석현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목이 큰 제목이 되려면 정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너무 조급하게 그냥 빨리 써먹으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좀 기다립시다. 너무 급해요. 우리 교회 성장하는 것도 급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다져지지 못해서 흔들거릴 수 있어요. 그런 성장통도 있잖아요. 새해 좀 이렇게 27절 말처럼 27절 말씀처럼 좀 구원을 바라보고 좀 이렇게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26절이죠. 오늘 26절까지 읽었으니까 우리 26절 정말 새해 오히려 저는 막 뭘 구하자 막 무슨 일하자가 아니라 이제 너무 구하는 것에 병들어 있는 이 땅이 좀 이렇게 기다리는 곳으로 전해야지만 이 언밸런스가 이 밸런스가 맞는 균형이 이 사회, 이 교회 이걸 교회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느냐. 온통 구하려고만 하는 이 세상이 균형 잡히기 위해서는 이제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제목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 세상으로 좀 이렇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말 저는 하나님 앞에 새해 받은 말씀이 26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그래서 구하는 만큼 기다릴 줄도 아는 새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